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시간에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울림이 있고 또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또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에 또 심령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설교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걸어오신 하나님. 걸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그리고 제가 그려주는 그 이야기들을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뜨라고 하면 눈을 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티나지 않게 주무시면 안 되고 자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한 팀으로 한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리에는 공허함, 빈곤, 두려움, 악이 들어섰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걸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뿐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발버둥쳐도 얻지 못하던 빛을 보았고 만졌습니다. 빛은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 바로 이 부분에 요한 복음에서 요한이 바로 이 지점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4, 18절입니다. 눈을 감고 계속 듣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눈을 뜨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둠 가운데 그리고 공허한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걸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은 그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과 평안으로 감격했습니다. 그것은 빛이요, 생명이요, 풍성함이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증명하듯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혈인, 당시에 천대받는 여인 중에 천대받는 종족 중에 혼혈인으로 살고 있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늘 목마름이 심했어요. 그녀가 찔끔이라도 목을 축일 만한 그 무언가를 찾다가 찾아낸 게 뭐였냐?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잠깐의 짜릿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짜릿함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타는 듯한 목마름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냐? 무려 5명의 남자를 갈아치웠고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방네 예쁜 여자라는 소문이 났지만 그녀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나마 그 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짜릿함의 그 잠깐의 짜릿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라도 막아치지 않으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빛이신, 생명이신, 생수이신 예수님이 걸어오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이요, 빛이요, 생수이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녀는 가슴에 그 전에 맛보지 못했던 터질 듯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한 행동이 그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8,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는 빛을 만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동안에 맛보지 못했던 만족을 주었던 생수이자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 허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명절이 시작할 때 어떻죠?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는 너무나 기대감이 넘치고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잠깐 만족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날이 되면 그 시끌벅적함이 가시고 곧 맞을 내일을 준비할 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 대중들에게 나타나냐? 명절 끝날에. 명절 끝날에 나타나셔서 그 10,000가지 주제 중에 그 많은 주제들 중에 딱 한 가지 주제를 꺼내 드시는데 그것은 뭐냐? 목마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고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참된 만족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인류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그 더러우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낼 때 그 허함이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목마름만 채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그 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6절,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니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한 맹인이 있습니다. 그 맹인을 찾아가 그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면 고쳐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에 질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흠집내려 이것저것을 캐물었습니다. 그때 이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 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맹인이 눈을 뜬 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는 걸어오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두막 교회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한 팀을 이루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그 빛으로 치유되고 그 빛으로 길을 보고 그 빛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고 또 벽에 부딪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 우리가 배웠던 다른 부분과 서로 대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걸어오셨고 당대에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목마름이 채워지고 병이 고쳐지고 삶의 목적이 새로워져 그들이 생명과 빛 가운데 그들의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대목만 봤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고 마치 단절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갔지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너희에게 걸어오겠다. 무엇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릴 때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엎어져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 안에서 성령에게 인생을 드리고 인도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게리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게리문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책을 한번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기집인데 하나님의 사람 달라스 윌라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달라스는 자신이 책에 썼던 하나님과의 대화도 몸소 보여주었다. 한 번은 밤에 아래층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트레버가 알아보니 달라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다. 분명히 달라스는 하나님이 그 방에 걸어 들어와 대화 중이심을 믿었다. 트레버는 목사인데도 그런데 익숙하지 않았으나 달라스에게는 그것이 실제였다. 달라스 윌라드는 믿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 그 예수님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리고 더 알게 하고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더 믿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걸어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것을 함께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에게 인도하시고자 원하시고 그렇게 돕기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더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만나게 해주세요.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에게 인도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간절히, 더 진심을 다해, 더 우리의 마음을 트여 성령 하나님께 2000년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돕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과학자의 도움으로 그 공기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대화하며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걸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골방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구하는 그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구하는 그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걸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TV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울림을 통해 때로는 세미한 생각의 깨달음을 통해 때로는 찬양의 가사를 통해 때로는 활자로 쓰여진 성경의 구절을 통해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 공간 안에 우리를 만지사 영적인 따뜻한 기운을 느끼게 하심을 통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12살이 되신 예수님의 기록된 누가복음을 봤어요. 골방 안에 성경을 펴고 그 구절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그 12살이 되어 성전 안에 율법 교사들과 함께 토론하던 그 예수님 곁에 있는 것처럼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일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내 삶이 늘 답답하고 뭔가 시원하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는 당장 나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길 바라고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12살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하시며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상 속에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야기였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들끓던 내 마음이 잠잠해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라는 다짐이 내 안에 섰습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보니 밤이었고 나와 성경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 만나주셨고 제게 말을 거셨다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길을 잃고 길을 알게 되고 치유되고 만족이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님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을 더 만나고자 원하고 그 예수님과 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돕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갈 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고 예수님이 나오는 복음서를 펴십시오. 그리고 그 한 대목을 잡고 3번에서 4번 정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성령님께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읽은 성경에 예수님이 계신 장면을 상상하고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와 말을 거시는 장면들을 떠올려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시간을 내어 꾸준히 일주일만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와 힘과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수도원에서 기독교인들이 했던 말씀 묵상 기도라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 더 깊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수련회 동안에 1박 2일 동안에 MT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MT 동안에 원래 목적은 가서 먹고 자고 쉬다 오자 이것만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좋을 거예요. 때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지난주였나요? 저희 김간희 목사님의 삼위일체 설교를 들으며 우리 삼위일체로 비롯되는 현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거에 대해 배우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또 하나 이번 MT 동안에 이 말씀 묵상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1시간 정도 침묵 가운데 우리가 고요하게 들어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빛과 생명과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타는 듯한 목마름에 만족이 주어지고 빛으로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방식들, 말씀 있는 방식들을 훈련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1박 2일의 MT 동안에 함께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세미나나 또 하루 강의 정도로 또 외부에서 할 수도 있으니 그때 참여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목마름과 허함과 공허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요 생명이요 만족이신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